유럽 전도 집회가 오는 28일부터 1박 2일간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현재 유럽 개교회 3팀을 준비하는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직자대학원이 코로나19로 개교회들의 대면 예배가 불안정한 상황을 고려해 오는 31일까지 등록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북미주 산업인대회가 미국 LA 시간으로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오는 13일 등록을 마감합니다. 사회적 기업을 통해 전도복지와 미자립교회 살릴 언약을 붙잡고 전도자의 여정을 걷고 있는 오산 다민족교회 진낙천 장로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유럽 전도 집회가 오는 28일부터 1박 2일간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을 통해 대회가 열리며 유광수 목사가 메시지를 전합니다. 한국은 28일 오후 6시에 1강과 유럽 안류 특강이 열리고 29일 같은 시간에 2강과 3강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영국은 같은 날 오전 9시, 프랑스와 독일 등 대부분의 유럽 지역은 오전 10시에 말씀이 선포됩니다. 메시지 1시간 전부터 줌 접속이 시작됩니다. 이번 메시지는 한국에서 영어로 통역됩니다. 유럽 선교사 협의회는 독일어와 불어 등 현지어 통역을 준비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됩니다. rutc.com 공지사항에 게시된 사이트에서 오는 18일까지 등록받습니다. 참가비는 80유로, 한국돈 11만 원이며 랩넌트는 50유로, 한국돈 7만 원입니다. 현재 유럽 개교회의 3팀을 준비하는 전도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교총국은 유광수 목사의 영상 메시지를 전달해 유럽의 교회들이 자체적으로 훈련하고 3팀을 세우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8일 유럽의 선교사들과 다민족 제자, 선교총국 유럽 캠프 담당 이양희 목사가 줌에 모여 개교회별 3팀 준비 사항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럽에선 독일 임마누엘 교회 등 여러 교회들이 사정에 맞게 3팀 훈련을 준비하고 있고 모리스 목사와 또님 목사, 프레디 전도사 등 다민족 지자들이 현지 목회자와 중직자들에게 말씀의 흐름을 전달하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중직자대학원이 오는 31일까지 등록을 연장했습니다. 중대원은 현재 코로나19로 개교회별 대면 예배가 불안정한 상황으로 중대원의 흐름 소통과 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해 등록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중대원은 지난 학기 439개 교회 8,481명이 참여했으며 모든 등록 헌금은 자립대상 교회를 살리는 일에 사용됩니다. 현재 237 목회전도 신학훈련원을 통해 전국 83개 교회에 매달 약 6천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 목회 전도 훈련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237 목회 전도 신학 훈련원이란 말은 아직 자립들 된 교회들 전도 운동하도록 도우는 그런 훈련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대원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국내의 목회자들이 전도할 수 없다면 가까운 거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가 10,000명이 넘어요. 이분들이 잠깐 커피 한잔 한다 생각하고 하면 10,000원만 해도 1억입니다. 이렇게 작은 힘이 모이면 전도할 수 있는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는 큰 힘이 돼요. 중직자대학원 전도학 2강은 세상에 파고든 타 종교의 콘텐츠라는 문제제기 영상과 함께 11일 오후 5시 RUTC TV를 통해 방송됩니다. 북미주 산업인대회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현장으로란 주제로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을 통해 미국과 캐나다, 한국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15일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유광수 목사의 강의는 한국은 15일 오전 9시, 북미주 서부는 14일 오후 6시, 동부는 오후 9시에 선포됩니다. 강의 후엔 줌 소그룹 모임으로 나뉘어 포럼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줌 접속은 한국은 당일 오전 6시, 북미주 서부는 오후 3시, 동부는 6시부터 시작합니다. 북미주 산업인회는 이번 주말 안으로 등록 시 작성한 이메일로 대회에 접속하는 줌 링크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또 참가자들에게 설문지를 보내 줌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성도들을 개별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대회에 참석할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줌 프로그램을 미리 깔고 가입해두면 당일 원활하게 대회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현재 랩넌트미니스트리닷컴에서 등록받고 있으며 오는 13일 등록을 마감합니다. 당일 등록은 없습니다. 모든 조명을 끄고 오디오로만 진행되는 암전 뮤지컬 귀를 기울이면이 방은혜 청년의 기획으로 오는 10월 22일부터 3일간 윤당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서울대에서 사회공헌 컨텐츠를 기획해온 방청년은 지난 2016년 시각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심하다 시각장애인들이 직접 주연으로 공연하는 뮤지컬을 기획했습니다. 그의 첫 공연된 암전 뮤지컬은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2019년엔 화성시의 후원, 올해는 서울시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후원으로 공연이 열립니다. 방 랩넌트는 현재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배우 아카데미를 열어 암전 뮤지컬 배우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장애인과 노인 현장 등 빈 곳을 살리는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기획하고자 협동조합 라이프 에디트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성미 목사가 심우하는 양문교회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의 성전을 확장 이전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진 목사는 4년 전 여의도 현장에서 영접한 제자들과 다락방을 지속하며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오직 복음만 말하고 증거하는 교회에 언약 잡고 개척 후 바로 선교 헌금을 시작해 선교사를 돕고 지역교회를 돕는 헌금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도 꾸준히 성도가 늘고 재정도 증가해 이번에 예배실과 목양실을 새롭게 마련하고 기존에 예배드리던 공간은 RUTC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양문교회에선 매주 학업 캠프가 중직자와 대학생 랩넌트를 중심으로 진행돼 학업을 놓친 학생들과 TCK들이 캠프를 통해 영접하고 교회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또 여의도 현장에서 영접한 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문화예술 분야 인재들이 교회화돼 함께 문화사역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37 헌금 소식입니다. 안동 강동교회 임직자 일동이 1,000만 원을 237 센터에 헌금했습니다. 안동 강동교회는 앞서 8개월간 말씀의 흐름에 집중하는 훈련을 통해 15명의 중직자를 세우고 지난달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뉴욕 세계로교회 주용호 집사 주명옥 권사가 $5,000를 드렸습니다. 세종 반석교회 김상혜 장로가 500만 원, 사랑교회 이양원 협동목사가 500만 원을 드렸습니다. 무명의 중직자가 지난해부터 헌금을 지속해 총 1,000만 원을 드렸습니다. 이 밖에 아시아의 한 제자가 1만 위안을 헌금하는 등 237의 언약 잡은 전 세계 제자들의 헌금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통해 전도복지와 미자립교회 살릴 언약을 붙잡고 전도자의 여정을 걷고 있는 오산 다민족교회 진낙천 장로를 소개합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 있는 모든 가정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파해야 되겠다는 전도복지를 처음부터 사명을 두고 2008년도에 노인 장려양 서비스를 제공을 시작으로 현재는 9개의 시설이 있고요. 그게 다 매주에 예배를 드리는 지교회 시스템으로 응답을 받아가고 있는 겁니다. 진낙천 장로는 지난 12년간 사업장에서 매일 아침 예배를 지속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주요 인사들과 직원, 교육생 등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교회화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는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업이라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영접이 되고요. 개인 다락방과 지교회 속에 들어오고 근데 이제 이게 좀 지나면서 사회적 기업에 관련돼 있는 외부 직책과 이제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사명자들이 거기서 나왔어요. 사회적 협동조합 두루살기 이사장 강희곤입니다. 많은 게 달라졌죠. 우선 세계복음화에 큰 비전을 두고 사람 살리자라는 게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으면 과연 가능했을까. 가정복음이 제일 우선이지 뭐. 요즘 제일 간절히 바라는 게 집사람과 같이 교회에 가는 거. 그 한 사람은 오산시 이제 자유주의 협의회장인데 세상 속에 성공했다가 이제 바닥으로 내려온 거예요. 저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저는 이렇게 와서 지금까지 기도로 모든 응답 받아왔고 앞으로도 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들 따라갑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기도해보고 결정을 하자. 깊숙이 기도를 하셔야 된다 그러고 처음에는 화가 났죠. 뭐 할 말 없으면 기도하신다 그러고 그러다가 그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하고 저 스스로 갔어요. 제가 첫 줄에 기도할 때 저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고요. 우리 좋은 분들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진장로는 전도복지를 통해 미자립교회 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을 카피해서 전국적으로 1000개 정도의 지교회를 만드는, 이걸 통해서 미자립교회를 해소하는 그 일을 충분히 하나님 하실 거다. 그리고 교회 안에 사회적 업종을 만드는 것들을 저희가 컨설팅하고 아마 진행들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추후에 이제 이게 빈 곳 찾아서 가는 전도복지의 응답을 받으면은 모든 개교에다가 전해하는 것, 이게 아마 지금 제가 지금 단장해야 될 미션인 것 같다. 2005년도에 이제 수영접을 하고 빨리 하나님이 이제 건강보험공단도 명퇴시켜버리고 교회의 말씀 따라서 한 15년 정도 이제 걸어왔는데, 절대 주권자 대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들 계속 그리게 만들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되어지고요. 이 감사가 되어지니까 그냥 성취가 돼버리는, 정책을 막 바꾸기도 하고 만남이 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생각이 들면은 세상 거 다 얻은 것 같이 막 포로 막 간증하고 싶고 막 그런 행복, 그런 것들이 늘 감사하게 합니다. 주요 일정입니다. 10월 새가족 수련회가 취소됐습니다. 세계 군선교 대회가 오는 17일과 18일 양일간 예원교회와 임마누엘 서울교회 세상전에서 열립니다. 북미주 산업인대회와 군선교대회, 유럽 전도집회 등 중요한 집회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현장을 향한 정확한 언약이 전달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 현장 예배 참석하실 분들은 반드시 사전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인원이 초과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꼭 신청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의사항 있으신 분은 주의원 집사님께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14일, 15일 양일간 북미주 산업인대회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수요예배는 북미주 산업인대회로 대체가 되고요. 7시 10분에 저희 교회에서 찬양이 시작되고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7시 10분에 시작이 되고 뉴스에는 9시에 메시지 선포라고 나왔는데요. 잘못된 정보입니다. 8시에 메시지가 선포가 되겠습니다. 한의학 특강이 다음 주부터 3주간 오후 1시 40분에 코로나 예방법, 성인병과 하나님의 섭리, 한의학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있겠습니다. 온라인 성가대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참여하실 분들은 우리 김지현 지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사의 주간 성경 필사운동 지속되고 있고요. 또 다니엘 개인 정시기도 운동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 현장에서 맞도록 응답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건축 광고입니다. 비품 추가 구입 또 공사 헌금 지원자를 찾습니다. 이미 비품 구입 헌금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필요한 물품들 교회 홈페이지에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요. 또 헌신하실 분들은 우리 건축위원장 김건호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 주보를 반드시 참조해 주시고요. 주보는 저희 교회 홈페이지 i초대.org 들어가시면 한글로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꼭 주보를 확인하시고 소식들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하신 정으로 드리겠습니다. 나는 일어서리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록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성령의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고 예배 성공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흑암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드려지는 최고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기쁘 '는 성 높여서 감사
같이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특히 지금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전혀 모이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렘넌트 부서들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데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언약이 각인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여러분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할 것은 우리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 중에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선교사님 계십니다. 우리 체코에 있는 김유한 선교사님 많은 어려움 좀 가운데 있습니다.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요. 또 방글라데시에 있는 선교사님도 좀 추방 위기에 놓여 있고 아주 어려운 상에 있는 선교사님들 많이 있는데요. 언약 가진 백성들이 합심으로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실 사자 목사님에서 기도하시고 또 성전 건축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또 그래서 하나님께 헌당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라인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길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또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어떤 환경에서도 집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방송 더 잘 진행되어서 예배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모든 각 부서에 있는 우리 교육자들과 또 사역자들에게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체코에 있는 김여한 선교사님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종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건강이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체코를 비롯한 또 우리 동유럽을 완전히 살릴 수 있는 만한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 어려움 당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을 찾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옵소서. 성전 건축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뭐 필요한 부품들 또 마무리 방수공사 등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부분들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시고 힘을 더하시고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에게 특별히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헌신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시대적인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헌신에 하나님께서 기념비적인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시장하사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성취될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아멘으로 하나가고 마음밭에 잘 박힌 것처럼 박히게 하시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회막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가 387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다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맡기소서. 오늘 우리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온라인 성가대 찬양 이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시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아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욕과 같이 이유 없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점검과 같이 쓰시는 훈련인 줄 믿습니다. 훈련이 응답이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 언약의 여정과 말씀 집중 치유인데요. 먼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는 축복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복음으로 행복한 정인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딱 세 가지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또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상태인지. 세 번째, 그렇다면 사건, 문제, 인생 광야와 같은 여정길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초대교회는요, 모든 것을 어디 기준으로 믿냐, 사도의 가르침, 이걸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포럼하고 떡을 떼며, 이 말은 구원의 성찬 예식을 거하면서 구원의 감사, 감격, 이걸 생각하고요. 또 사도의 가르침 속에서 기도의 제목을 찾아내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인생은요, 확신 가져야 됩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여정이다. 언약의 여정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위더 임마누엘 원리스로 함께하고 계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일 뿐만 아니라 단순히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는 어디에다가 집중해야 되느냐? 말씀에다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그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요, 하나님이요 우리 걸음 속에요 치유의 큰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는요, 뭐 육신 치유도 있고 정신 치유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그것은 치유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치유의 목표는 뭐냐?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상태를 되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회복되어진 상태입니다. 아무리 건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멘탈이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고 경제가 정상적인 것처럼 보여도 복음의 눈으로 뭔가를 보지 못한다면요, 그 인생은 결국 또 어려움이 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말씀 집중, 복음 집중할 때는 모든 그 복음 기준으로, 말씀 기준으로 해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축복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다 이루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이 오면요, 어이쿠, 누구나 다 당황하죠. 뭐 저도 어려움이 오면 당황하지, 사람인데 당황하지 않지. 두려움도 올 때 있고요. 그거는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 자체를 가지고 불신앙이라 할 수는 없어요. 제 나름대로는 그것을 24시간 이상 간다면 불신앙이 될 수 있어요. 뭐 하루 정도는 당황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람인지라. 그러나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지, 사람을 찾기, 사람 찾아가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무조건 사람을 찾지 말고요, 하나님께 나가서 질문을 해보라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질문을 하면서 뭘 딱 기준을 잡아 있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유익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거를 막을 수도 있는데 허락하실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로마서 8장 2절에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게, 우리는 세상의 법칙은 뭡니까? 세상의 법칙은요, 사망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넌 죄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야. 그래서 세상의 법은 너 잘못했지, 너 죄 있지, 너
왜 그런 줄 알아? 너 잘못된 게 있어. 그 욥기 오늘 뭐 찬송했는데 욥기 내용이 뭡니까?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는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 문제 당한 거 아니냐. 욥이 나는 죄가 없다. 내가 의인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양심적으로 볼 적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참 그렇다 이래 이야기할 적에 뭡니까? 네가 교만하다. 너 죄가 있으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을 거 아니야. 매살 그쪽으로 기기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맞죠. 우리 모두 죄 지었죠.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법은 뭘 기준으로 보고 있냐? 너 경숙이 너 죄 지었지. 사망.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법이라는 게 생명의 법이고 성령의 법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져 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 때는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갈등 속에는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단 뭐만 하면 되느냐? 위기는 기회다, 갈등은 축복이다. 이걸 막 엎조린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갱신을 하시면 돼요. 갱신은 뭐가 갱신이냐면 바꾸는 게 갱신인데 그냥 바꾸는 것이 갱신이 아니고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을 안 받는다 했잖아요. 꼭 갱신해라니까 너 죄 지었어, 잘못했어, 틀렸어. 그러니까 바꾸어라. 이렇게만 자꾸 듣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요셉을 막 율법적으로 파면 잘못된 거 많죠. 고자질하고 이래 했으니까. 그러나 그런 걸 말고 영적으로 볼 때 요셉이 잘못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뭡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고 노예로 가게 만들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만들었냐? 잘못했으니까 바꾸라는 말이 아니고요. 더 큰 그릇을 준비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갱신해야 됩니다. 그걸 보고 갱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뭐 이야기하면 난 잘못한 게 없는데요. 기분 나쁘거든요. 불러가지고 김건호 장로님 갱신 좀 하세요 그러면요. 아무 소리도 안 하시지만 속으로 기분 엄청 나쁠 거란 말이에요. 왜요? 그 전제 속에는 틀린 게 있고 잘못된 게 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물론 그런 게 있겠죠. 그러면 틀린 거 잘못된 거 고쳐야 되지만 그게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뭐 틀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뭐 우리는 죄인이지 의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가 좀 기본적으로 양심적으로 평균적으로 볼 적에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고 이런 이상한 일이 생긴가 할 적에 무조건 공식에 틀어가지고 죄에 맞추가 이거 내 회개하면 이 기독교가 그런 식으로 가잖아요. 무조건 억지라도 뭐까지 어릴 때 벌레 잡은 것까지 죄로 치워가지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 그게 이게 이상한 철학이 들어와서 그렇단 말이에요. 갱신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욥을 훈련시켜서 더 큰 정금과 같이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신앙이 정금과 같이 갱신되어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적에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에게 있는 운명을 여러분이 있을 5분 후에 닥칠 것을 모르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신다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훈련시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 치유입니다. 자, 이래 되면요 기도가 달라지겠죠. 모든 걸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기도가 달라지는 게요. 어떤 사건 문제를 복음의 눈으로 보느냐 육신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기도 제목이 달라져 버립니다. 이게 기도가 달라진다는 말은 기도 제목이 달라진다는 것도 당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영적 상태가 달라져 버립니다. 벌써 형들이 나를 팔은 것이다와 형들이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상태가 다르잖아요. 적극적일 때는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다. 금이 한양할 것이다. 그것도 좋은 거지만 그런 영적 상태 속에는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 하나님이 왜 하냐?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복음으로 치유된 눈을 가지고 관점을 가진 사람이 보는 영적 상태는 달라집니다.
그 속에서 이제 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제가 기도하는 마중물 기도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요. 우리가 구할 것을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 하면은 모든 지각에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영적 상태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진짜 기도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어떤 기도가 됩니까? 세 가지 방향으로 누리시면 돼요. 첫째,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너무 수준 높게 할 필요는 없어요. 나에게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하나님 병을 고쳐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급한 문제 하나님께 필요를 따라 구하세요. 빌립보 4장 19절에는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채우시겠다. 필요를 채우신다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믿음을 가지시고요.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이사야 6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 왜 그러냐? 이는 저가 여호와를 의뢰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요. 마음속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확신을 가져야 되지만, 또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다른 수준이지만,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뭘 누려야 되느냐, 한 단계 더 높여서 복음을 누리는 기도. 이건 힘이 있는 겁니다.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뭐냐, 복음을, 노예로 갔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요, 복음을 누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건과 문제가 올 적에는요, 물론 필요를 따라 이 상황과 사건을 바꾸어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 기도는 당연히 구하지만은 내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어 있었냐, 언약을 누리는 힘이 있는 상태가 돼요. 이 상태를, 그게 빌립보 4장 6절 7절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요, 이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고요, 이제 3단계로 더 올라가면 뭐냐,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이 뭐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것이 뭐냐, 그게요, 미션을 누리는 기도. 미션을 누리는 기도. 첫째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는, 필요를 누리는 기도라면, 두 번째는요, 복음 자체를 누리는 기도를 하고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원하는 기도라는 말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 내 개인에게 준 미션. 그게 로마서 16장 인물들이잖아요. 자기의 이명 계약 따라 별명이 있듯이요. 그런 미션, 개인 미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치유된 겁니다. 그래서 치유된 사람은요, 문제 왔을 때요, 필요를 따라 믿음이 딱, 그리고 복음 누리고 미션이 있고요. 자, 그러면 성경에 광야 가는 길에 제일 중요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에 집중하면 되는데, 이 말씀 집중으로 치유된 정인들이 성경에 있는데, 그게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들이에요. 모세 보세요. 여러분 알다시피요, 살인 지명 수매범이 돼가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 그 삶이 다 무너졌잖아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겉은 번지르하게 뭐 장인의 뭐 양을 치고 있지만 지가 아니잖아요. 이 갈등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죠. 부르시고 쭉 인도하시면서 뭐 했습니까? 내가 너를, 내 백성을 400년 종살이 하던 데서 끄집어낼 건데, 네가 그 일에 앞장서라. 내가 너를 쓰겠다 이야기하잖아. 그러면서 뭡니까? 가서 피제사, 희생제사 드리겠다고 해라. 엘리야 보세요. 죽여달라고 완전히 자포자기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때도 뭡니까? 호렙산에 갔어요. 뭐 했습니까? 바람 가운데, 불 가운데 지진이 있었지만요, 그 이후에 오는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바람 같은 응답, 불 같은 응답, 지진이 일어나는 응답, 이 말은 감각적인 응답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이 감각을 살아 있으니까 느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체험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감각적 응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쓰임 받은 것은 그런 감각적 응답이 있고 없고 때문에 쓰임을 받은 것이 아니고, 감각적 응답으로 치면 갈멜산에서 850인 우상 숭배자를 꺾어들 때 그게 가장 감각이 최극도에 이르는 절정의 응답이잖아요. 근데 그걸 경험하고도 죽여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응답을 받았다 못 받았다 여기에 일희일비하지 말고요. 굉장히 무서운 게, 응답을 못 받은 것보다는 제가 볼 적에는요, 응답에 빠져 죽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은 것에 촐랑거리지 말고 응답을 주신 이유가 뭔지에 대한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에게 왜 건강을 주셨을까? 이 남들이 없는 재주와 똑똑함을 주셨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나는 건강하다, 뭐 이런 걸 깨고 왜 주셨는가에 대한 세미한 음성을 들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은 7천 제자. 여러분, 기적을 따라가고 응답을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보세요. 큰 고통 속에서요, 죽음의 고통 속에서, 반역자라는 속에서 아무도 자기 말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시위대 뜰에 반역자라, 민족 배반자라는 이름으로 뭡니까? 갇혀 있을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이때 예레미야가 말씀이 임하니까 뭘 깨달았습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일어나라.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는 것이 깨달아지잖아요. 말씀이 들려질 적에. 그때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여러분, 이게요, 성경에 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답니다. 에스겔 같은 선지자도 보세요.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는 것, 환상을 봤잖아요. 마른 뼈같이 된 이스라엘. 이 해골 골짜기에서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라 하잖아요. 그 말씀을 대언할 적에 뭡니까? 뼈와 뼈마디가 연결이 되고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군대가 되잖아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 환상을 봤잖아요. 에스겔에게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는요, 출애굽, 홍해의 역사도 있고 출애굽의 역사도 있고 막 일어나는데요, 언제나 행간을 봐야 됩니다. 글을 볼 적에는요, 문자만 흰 거는 종이, 까만 거는 글 이래 보면 안 되고요, 줄과 줄 사이에 행간이라는 걸 읽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다른 잡신들은 능력의 신을 믿지만은 우리는 능력의 신 이전에 말씀의 신을 믿고, 우리가 말한 능력이라고 할 적에는 파워를 가졌다는 의미가 아니고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하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은 직설합법으로 썼건 앞에 간접합법, 이게 갈로를 묶고 표현을 안 해도요, 항상 전제된 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입니다. 430년 동안에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피 발라서 빠져나왔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피의 약속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라니까. 그 약속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 피 언약을 바르니까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졌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대로 뭡니까?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약속의 백성이 가는 곳에. 그래서 성경은 딱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와, 하나는 역사에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딱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봐야 되고, 두 번째 교회사에 그것이 어떻게 성취됐는가. 그러니까 기독교는 완전한 거예요. 역사적 팩트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보세요. 이 포로로 끌려갔고요. 완전히 위기 상태입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했잖아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뜻을 정했는데 그리고 하루에 3번씩 늘 평상시에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뭡니까? 그게 뭡니까?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언약의 말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은 다 말씀에 집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치유된 사람, 복음으로 말씀으로 모든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던 초대교회도요, 지명 수배가 내려진 사람들입니다. 거기 가면 죽을지도 살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감람산 메시지를 붙잡고 일심전심지속으로 뭡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응답 받으려고 하는 모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는 복음 가지고 붙잡았지만은 바리새인과 로마가 볼 적에는요, 불법 모임이거든요. 그런데도요, 거기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잖아요. 그 베드로가 명설교를 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한 거예요? 이게 요엘서 2장 28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잘한 게 아니고 뭘 받은 게 더 중요하다고요? 이게 말씀의 성취다. 약속의 말씀.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사건, 문제, 상황을 볼 때요, 이게 약속된 말씀이 뭐냐, 이 부분으로 늘 보시는 훈련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축복할 때 말씀으로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은 또 예레미야 33장에 지금도 말씀으로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말씀 속으로 들어간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를 향한 정확한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표가 있을 뿐이지 정확하면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저는 요 앞에 보면 개미가 전에 이렇게 지나갈 때 이래 보면요, 개미가 이걸래요, 막 개미를 이렇게 갖고 이렇게 방해를 해뒀다가요, 찍어가지고요, 요 앞에 옮겨주거든요. 또 너무 앞에 옮겨나면 개미가요, 지가 물고 오던 게 어디 간지 몰라 방황해요. 지 시야에 보일 만큼 앞에다 놔둬야 돼. 그러면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막 움직여. 근데 내한테는 과거, 현재, 미래가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볼 때 똑같다는 거예요. 성공한 건 너무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고도 막 쭉 올라가서 밑에를 봤습니까? 빌딩 높은 게나 낮은 게나 막 다 성냥각이야. 다 성냥각이야. 우리 세상적인 기준으로 너무 가치를 비교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여러분의 과거에 대한 답이 됩니다. 이 과거에 대한 답이 안 나오면요, 그게 다 상처가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많은 염려, 갈등, 고민하잖아요. 그 현재에 대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겁니다. 언약을 주신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도요, 사람들이 막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뭔가를 많이 모아놓으면 그게 내 안전을 보장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갈 적에요, 여러분의 미래가 보인단 말이에요.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이정표, 나침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대로요, 아무리 성공해도요, 말씀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없다면 당장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끝에 가면요, 땅을 치고 통곡할 정도로 문제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형들에게 팔려가 노예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일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말씀 따라갈 수 있는 힘을 가지세요. 저는 지난주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하는데요, 요셉이 있잖아요, 형들의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 와가지고 천신만고 끝에요,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됐는데 억울하게 감옥살이 갔습니다. 감옥에 가가지고도요, 술 맡은 간원장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좀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술 맡은 간원장이 뭐라고 했죠? 내 기억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 잊었더라. 잊어버렸어요. 근데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이 정말로 까먹었을까, 고의적으로 까먹었을까? 천국에 한 가봐야 알겠지만 제가 볼 때는 고의적으로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람 정치인이거든요. 내가 왜냐하면 요즘 한국 정치인이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틀림없이 그래 했을 거다. 자기를 해석을 좋게 준 게 좋아했는데 나와서 요셉을 끄집어내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고대나 지금이나 애굽이나 한국이나 제일 파렴치범이 강간범이거든. 강간범은 교도소 가면 이게 들어와 있는 죄수끼리 신고하면은 할 짓이 없어 여자 건드린다고 오른밤 왼밤 얻어 터진다잖아. 그게 파렴치범이라는 말이에요. 그 정치인에게는요, 그게 굉장히 오명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모른 척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그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만일에 요셉이요, 그 사람 밑에, 그 사람이 도와줘가지고 나왔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는 뭐가 되는 거죠? 요셉의 마음에 어느 부분은 치유되겠어요? 보디발은 얼마나 내가 네한테 충성했는데 너그 마누라 평상시 습성을 알지 않냐? 내가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너는 나를 억울하게 감옥에 집어넣어서 봐. 저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술 맡은 가는 장 예배가 내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냐? 그래도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죠? 여전히 주인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보디발에서 술 맡은 가는 장으로. 나의 갑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나는 여전히 어리야. 주도권이 끌려다녀야 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요, 어느 날 바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는데 애굽의 박사 술객 장관들이 해결 못해요. 이럴 때 술 맡은 관원장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러다가 또 감옥 가겠다.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요셉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모른 척 이불로 잊었는데 나중에는 까마득히 잊었는데 이제 생각이 불현듯 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데려왔어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째 이렇게까지 내 인생이 안 풀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니까. 그런데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요셉이 답을 줬어요. 이래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요셉이 주도권을 쥐는 거예요. 요셉이 주도권을 쥐고 가는 거예요. 보디발에 대해서도 주도권을,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도 주도권을, 형들에 대해서도 주도권을, 술 맡은 관원장에게도 주도권을, 왕에게도 주도권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응답을 잡고 있냐? 보디발이 인정 안 하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인정한다. 그 응답 가지고 일희일비하고 우리의 수준이 늘 거기에 집착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그럼 저는 막 그렇지 않냐 이 말은 아니에요. 그냥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포인트가 있더라. 그렇다면 우리도 앞으로 포인트를 어떻게 잡고 가야 되겠냐. 늘 나무 집에 이 집의 종 아니면 저 집의 종. 딱 하나 있다면은 이 사람은 나를 인정 안 하고 오해했는데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준다. 그런 식으로 살아갈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종에서 빠져나와야 돼. 하나님의 방법이 그거라는 겁니다. 이게 말씀 잡고 가는 자에게 주신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 현재, 미래를 향한 정확하게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6장 1절 9절에는요 가나안 가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신명기, 민수기는 뭐요? 한마디로 하면 이스라엘의 방황을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나쁜 의미로 보자면. 나쁜 의미로 해석하자면 이스라엘을 방황을 기록한 게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이제 방황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네가 이 말씀대로 살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게 뭐라고 약속했냐? 네가 말씀을 따라 살 힘이 있으면요 크게 번성하고 지속적으로 후대까지 번성할 것이다. 번성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적 기대입니다. 인간을 창조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정복 이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신명기 6장 4절 9절 나왔잖아. 너는 뭡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셰마잖아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들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라. 들어야 새길 거 아닙니까?
말씀을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자녀들 입장에서는 티칭을 받는 거지만 그 전에 뭐가 있는 거요? 듣게 되잖아요. 듣게. 그게 들으라 쉐마예요. 들으라 쉐마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각인시켜라 마음에. 두 번째는 계속 가르치라, 들려주라. 자녀들에게요. 이걸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유대인들이요. 뭡니까 실패한 것도 있지만은요. 복음 제대로 못 깨달아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쪽으로 보자면요. 유아 유치 어릴 때 벌써요. 성경에 대한 암송을 하게 계속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늘 말씀 따라갈 수 있어요. 말씀 따라갈 때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언약을 주셨잖아요. 말씀의 언약도 주셨고 두 번째 역사 언약을 줬어요. 말씀의 언약은 여러분 아시니까 알 거고 두 번째는 창세기 15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400년 동안에 너네들이 종살이 할 거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400년 후에 빠져나올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요. 뭘 가지고? 역사를 가지고 내가 증명하겠다. 하도 아브라함이 못 믿으니까 내가 역사를 가지고 증명하겠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지만 사실은 뭐요? 아브라함을 믿는 모든 후대 사람들을 위해서 역사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게 출애굽이라는 역사가 주는 언약입니다. 출애굽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표를 준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에 대한 것들을. 그 창세기 3장 15절이 최초로 역사에 성취되는 것을 후대까지 영원히 기억하도록 준 게 출애굽의 언약이라니까요. 많은 사람은 출애굽을 보면서 막 홍해가 갈라지고 막 스펙타클한 그 사건만 스펙타클한 사건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언약의 성취의 역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언약을 따라가면 반드시 여러분 인생 역사가 뭡니까? 축복 속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CVDIP라는 거예요. CVDIP. 자, CVDIP가 나왔으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적에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하면요. 저도 이래 보니까 너무 교만해져 가지고요. 전도자가 말씀을 하고 뭐가 하든요. 마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알았던 식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보자.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항상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잖아요. 그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는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쪽으로 메시지가 부딪혀 와야 되는 것이지. 나 그거 뭐 아는 거야.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락방을 어떤 사람은 30년, 20년, 10년, 5년, 물론 잠깐 된 사람도 있지만 여기 계신 분이 거의 다 10년, 20년, 30년씩 하신 분들이잖아요. 유 목사님이요 계속 복음 메시지 주셨잖아요. 그런데요, CVDIP를 주시기 전에 무슨 메시지를 많이 하셨냐면 말씀이 정리되어야 된다. 복음이 정리되어야 된다. 기도가 정리되어야 된다. 전도가 정리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느 날 CVDIP를 확 터뜨렸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들을 때 어떻게 들렸냐 하면요. 너네들이 지금 녹음기 틀듯이 외우고 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제 표현으로 조금 표현을 하면은 저는 그렇게 해요. 불교에 가면은 수리수리, 마수리, 사바타 뭐 이런 식으로 외울 거 아니에요. 집에 가면 그런 거 갖다 붙이는 거. 불교 믿는 사람은 불교에서 쓰는 집에 갖다 걸어놨을 거 아니에요. 불교 믿는 사람이 집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뭐 살아계시 이렇게 붙여놨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불교 믿는 사람이 불경 적어놨겠죠. 기독교 믿는 집안에 성구 적어놨겠죠. 그런 식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처음에 모를 적에는 좋은 구절인데 이게 나도 모르게 습관화되다 보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게 뭐예요? 정리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는 말은 유 목사님 같은 분은 점잖게 그렇게 책망하지 않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 금명은 안 하지만은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 같은 박사를 냈지 않겠어요? 이 등신들아. 그것도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너가 망하지.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는데 유 목사님은 표현 자체를 그래 안 하시는 분이요. 그러나 내가 들을 적에 너네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맨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는 축복이라면서 너는 맨날 그렇게 산다. 빨리 정리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리해라는 메시지를 또 주었는데도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전도자가 너무 답답하니까 뭐로 정리해 주냐? CVDIP로. 너네 지금 정리는 열심히 하는데 CVDIP가 안 돼 있대. 오늘 우리 최정숙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뭘 이렇게 뭐라 하노, 이거 호치케스를 하나, 목사님 이거 없지요, 쓰시라라고 주셔서 예 알겠습니다 받아놓고 하니까 목사님 뭐 줄자 있어요. 내 줄자를 막 챙기고 내 서랍을 열었거든요.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정리를 해놨다니까. 그게 정리의 왕인 최정숙 권사님이 볼 적에는 말씀은 안 했지만 뭐 저리 어지럽게 정리를 해놨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니까. 보니까 또 있어, 호적해 큰 게. 아니 목사님 큰 거 있네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나중에 행정실 꿈을 지 모자라면 내가 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니까. 무슨 이야기냐, 우리 나름대로는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CVDIP로 정리가 안 돼 있고 지방식으로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거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메시지로 들어야 되지. 나는 원래 날 때부터 알았어. 그래가지고 또 막 CVDIP 나오니까 막 CVDIP를 거품 물고 막 아는 척 이야기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20년, 30년이 되면 반복되는 사사기 시절에 또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을 적에 주여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습니다. 교훈받고 책망받고 하나님이 어렵게 하는 쪽으로 메시지를 여러분이요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적에요 말씀에 집중한다는 말의 의미가 그 말입니다. 나는 원래부터 알았어. 이런 말은 안 하지만 마치 그렇게 행동할 때가,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제 모습이 그래 돼 있더라. 어느 날 제가 20대만 해도 언제나 새롭게 주야 내가 이걸 또 놓쳤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런데 언제부턴지는 성경 박사다 뭐 이런 별명 얻고 나서부터는요 내가 막 성경을 해석하려고 말은 안 하죠. 안 하는데 모든 걸 내가 막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건 말씀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따라간다 할 때는 언제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쪽으로 메시지가 부딪혀 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뭡니까?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게 우리가 최근 나오는 CVDIP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카버넌트. 정확한 언약의 예정을 따라가는. 정확한 언약의 예정을 따라간다는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도 맞지만 지금 어떤 메시지를 얼마나 요약 정리를 잘하느냐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카버넌트가 안 됐다는 이야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가 카버넌트가 안 됐다는 말을 유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을 하셨느냐 하면은 우리는 어떤 식으로 갑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다락방 가서 뭐 이야기입니까? 아이고 서건사님 아니면 새신자 서선생님 당신이 복음을 몰라서 그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초신자에는 그게 맞죠. 알게 해줘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20년 듣다 보니까요, 아이고, 뭐 맨날 하는 소리네, 그리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가 안 돼 있다고요? 그거 세게 말한다고, 그거 자세히 말한다고 내 인생 문제 운명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뭐를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상황과 사건과 문제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안 보였다. 유대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망했습니까? 왜 바리새인이라고 합니까? 성경 구절 돌돌 달달 외우고 율법에 있는 대로 헌금하고 다 지키고 조 하나까지도 숫자 해가 11조 낸다고 하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내 눈으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다 그래 이야기하시대. 뭘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요. 그래서 오직 복음만이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자는 막을 자가 없어요. 이 복음 안에 있다는 말 속에는요 그리스도라는 답도 알아야 되지만은
그거는 처음 예수 믿고 여러분이 몰랐을 때는 그 비밀을 알아야 되지만 이제 여러분 10년, 20년 다락방을 하는 여러분은 그 수준이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져야 된다니까. 이건 하나님이 어떤 주권적인 역사심 속에 이걸 허락하신 것이다. 그게 형들이 파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러면은 문제를 보는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해석이. 이걸 보고 카버넌트를 붙잡았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절 외우듯이 시작은 요절을 외우는 거죠. 시작은 정확한 복음을 다락방 메시지를 통해 깨닫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여정을 간다 할지는 그러면 절대 주권을 붙잡아야 됩니다. 요셉이 뭡니까? 꿈을 꾸었잖아요. 또 꿈이야 누구든지 꾸죠. 근데 요셉은요,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라보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이게 서밋입니다. 서밋이라는 건 성공한 자가 아니고요. 모세도 보세요. 출애굽의 언약. 모세가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말이 지도자지만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데 막 백성들은 원망 불평하죠. 나는 이번 주에 느낀 거예요. 모세가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겠어요? 땅을 치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통곡을 뭐로 했어요? 집어 던졌어요. 두 돌비. 아마 제일 답답한 게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도 답답하지만 아론을 보니까 답답하기 그치 없었을 거예요. 대제사장 레위 자손의 대제사장을 수행해왔던 아론의 수준이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내는 수준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가 보고는 그거 만들어 놔고 애굽에서 본대로 만들어 놨고 턱 넣으니까 턱 찍혀 나왔다는. 핑계도 참 우리가요. 우리 이경원 전도사님 웃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핑계 댈 때도 우리 또 그런 식으로 핑계 대. 우연히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글쎄 나도 모르게 우연히 그 말이 뭐냐. 아론이 내가 집어넣으니까 금송아지가 툭 튀어나왔다. 그 말하고 똑같이 맨날 핑계 대고. 그런데 모세는요. 그 와중에도 뭘 붙잡았습니까? 출애굽의 언약. 내가 가진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준 게 아니고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언약이다. 그 전에 아담에게부터 시작된 언약이다. 여러분 말씀 따라간다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할 때 복음의 언약을 선택하면 천년의 응답이 오는데 공식처럼 주문처럼 외우지 말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흉년 때 네가 떠나지 말고 이 땅에 가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할지게요. 여러분 그 말이 믿어져요? 믿어지냐고요? 10,000명에게 물어보면은 10,000명이 다 안 믿어진다 한다고요. 그런데 이삭이 그 말을 믿었어요. 왜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능력을 믿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키입니다. 이래 되면요, 여러분이 비전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고통과 문제 속에 다 주저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정확한 말씀, 언약을 붙잡아 버리면요, 비전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불신자들도요, 똑똑한 사람 보면 다 비전이 있거든요. 알렉산더 비전이 있잖아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지라. 그 야망이다, 야망. 우리는 야망이 비전인 줄 안대. 알렉산더가 무슨 언약을 잡았죠? 그게 그 사람의 야망이었다니까. 우리가 비전을 꿈꿀 때는요, 뭔가 붙잡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언약을 붙잡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다면요, 당연히 그리스도의 비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언약을 붙잡아라. 이게 비전입니다. 비전은요,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다른 말로 미션을 붙잡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의 가는 길은 언약의 여정,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여정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뭘 가지면은 말씀 집중이 되느냐?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나의 현 주소와의 거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전이 세계복음화, 교회복음화, 후대복음화, 237복음화라는데 내가 그 전도와 선교와의 나의 거리,
갭, 이게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비전이요 이렇게 잡혀지면 기도가 달라지잖아요. 아까 뭐 육신의 응답을 넘어서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게 되고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게 됩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줍니까?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저는 이 구절을 처음에는 그냥 은혜 받는데 자꾸 묵상하니까 뭐냐? 하나님이 소원을 주는데 무슨 소원을 품게 한다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근데 그 구절을 깨닫는 순간 내가 20대 때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 정도. 어느 정도까지 되어버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는 거는 우리가 그게 맞추려고 하는 정식 기도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어느 수준까지 되어버려야 되느냐? 내가 생각만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이 될 정도로 체질이 되어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 체질은요, 소원을 품으면 늘 육신적인 소원, 이런 것들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매일 이 속에 들어가 있다 보면요, 어느 날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이래 되면요, 드림 나옵니다. 이때부터 이건요, 분리가 되는 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분리를 하는 것이지 연속이 되어져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카버넌트 속에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언약인 그리스도, 이게 카버넌트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주권을 보란 말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시대적인 언약인 세계복음화, 이게 비전입니다. 이 속에서 나의 드림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흐름을 통해서 여러분의 확실한 미래가 보여지는 거예요. 24시간이 되어져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응용하면 어떤 이야기냐? 저와 여러분 24시간 뭐 하고 있냐? 24시간 염려, 24시간 분노, 24시간 상처, 24시간 의식주. 이것만 계속 집착하다 보면요, 특징이 미래가 안 보입니다. 겨우 보이는 게 한 30억 저금 해놓으면은 그래도 노년은 괜찮지 않겠냐. 뭐 한국에서 통계가 나왔다 하더라고요. 2018년 기준, 2018년 기준으로 태어난 사람은 135세까지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측을 해놨더라고요. 지금 과학이나 모든 게 발달되어져 가는 단계가. 앞으로 뭐 130, 140, 여러분 100살까지 산다 할 적에는 노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거냐. 이게 화두더라고. 그래서요, 30억, 50억 있으면 된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쓸모없이 50억 준비해 놔면요, 가기 전에 다 털려먹힙니다. 없는 게 나아요.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데요. 미국 같은 데는 아다리 잘못되면 변호사가 여러분 소송 딱 하면요, 재산이 뭐가 있는지 딱 나온다 하대. 이 사람 어디까지 털어먹어야 됐다면 바로 털어먹어 버린다. 없는 사람은 털어먹을 게 없어. 50억 가지고 있다가 차 교통사고 한번 나가지고 막 데미지나 크게 한번 났다, 탈탈 다 털어버려 날아가 버려. 너무 겁먹지는 말되 그게 내 인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다가 가면 있잖아요. 저는 기도해요. 나는 설교하다가 죽든지, 전도하러 가다가 죽든지, 교회 오다가 죽든지, 또 잠자다가 죽든지 뭐 그렇게 하지. 아마 저는 병원에 아마 이틀은 안 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믿어요. 요새 믿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그래 믿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돈은 안 주셔도 좋으니까 병원에 가서 죽지는 않게 해주세요. 나는 그렇게 응답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몇 살까지 살게 해달라 기도는 안 해봤어요. 근데 살아오면서 느끼는 게 그게, 이 돈 많은 게 나쁜 거는 아니지만 자랑할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불러버리면 바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24시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게 안 되니 24시 은혜 속으로 들어가요.
24시 복음 속으로. 24시 뭡니까? 세계 복음화 전도 선교 속으로. 24시 게임만 생각하는 사람이지. 저 영화 좋아합니다. 시간만 나면 영화 보거든요. 근데 최근에 본 게 레미제라블 다시 봤거든요. 우리 딸 이제 이사 간 데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훈련, 우리 지난번에 훈련 받았잖아요. 훈련 다 받고 뭐 했습니까? 야, 레미제라블 이거 틀어. 야, 진짜 감동되더만. 내가 그거 보면서 느낀 겁니다. 3,000%로 빠지는데. 우리 인생이 꼭 자베르 경감처럼 살아.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자베르처럼은 살지 마라. 자베르가 뭔지 아는 게 모든 율법적으로 보면 저놈이 죄인이야. 그래서 장발장처럼 살아라. 그 성경에 두 가지 인물, 자베르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그 여인숙 부부 있대. 여간 부부. 돈밖에 몰라. 모든 게 돈이야. 복음의 눈으로요. 그 장발장 보세요. 그 뭐 우리로 치면 목사를 통해서 바뀌면 좋겠는데 뭐 신부들하고 이제 영하니까 가서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잖아요. 장발장이. 그 사람을 통해 변화되었잖아요. 그때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다. 24시 자베르가 돼가지고 막 뭐 율법적으로 보지 말고 24시만 돈독이 올라가 보지 말고 24시 복음의 눈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겠느냐. 이걸요, 실제 여러분이 꿈을 꾸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꿈이 없는 자는 방자에게 간다. 누가 꿈이 없느냐? 묵시가 없는 자는 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뭡니까? 우리에게 꿈을 주느냐 하면은 묵시를 통해서. 그 묵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를 하는 거예요.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나 하지만 율법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꿈이 있다는 말은요, 말씀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묵시가 없으면 이라지만은 어떤 성경에 보면 이 묵시를요, 꿈이 없으면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조금 이상하게 번역 행거이긴 하지만요, 저는 그걸 좋게 해석하면요, 말씀이 없으면은 참된 꿈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계시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잠언 14장 16절에요.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는다. 스스로 믿는 거예요. 불신자는 그래 믿지만요. 다락방매는 어떻게 믿는 게 스스로 믿는 게 줄 압니까? 내가 CVDIP 날 때부터 알았다는 식으로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나 다 알아. 말씀을 받을 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의로 교육에 부딪혀 듣지 아니하고 마치 자기는 막 유목사님이 메시지 하기 전부터 그 용어를 안 썼을 뿐이지 나는 다 알아.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든지 막 돌돌다다 외운다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 그게 스스로 믿는 겁니다. 언제나 말씀을 받을 때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의로 교육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이구나, 교훈하시는 말씀이구나, 나를 틀린 데서 바르게 옮기려고 하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부딪혀 와야 된다. 이게 24시 드림입니다. 다른 말은 말씀이 24시 부딪혀 와야 된다니까. 자,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 속성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겼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뭘 그림을 그려야 됩니까? 그리스도. 바울이요, 늘 그린 게 그리스도 그림 그렸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이게 누려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기 시작하면요, 25시 영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24시간 늘 어떤 상황 문제가 들어도 말씀, 기도, 카버넌트, 비전, 하나의 비전, 이걸 드림을요, 이미지라면 간단합니다. 이 드림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카버넌트와 비전이 분리되지 않고 설명을 위해서는 분리하지만 아까 분리되면 안 된다 했죠. 카버넌트 그리스도 영원한 언약과 시대 언약인 전도 선교가요 내 꿈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드림 속에는 그게 사실 꿈 알적에는 카버넌트 비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거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된 게 비전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것이 내 것, 내 것이 하나님 것이 된 거. 이제 남은 것은 언약의 여정에서 이미 세팅이 됐다면 이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과정에 여정에 일어나는 홍해 사건, 여리고 사건, 문제 사건이 일어날 적에 뭘 누리면 돼요? 상상하세요. 뭘 상상?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믿음은 믿음장이 히브리서 11장이 나오잖아요. 믿음장을 잘못 해석하면 믿습니다라고 생각해요. 믿습니다가 아니고 12장의 믿음장을 해석을 어떻게 했어요?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힘,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는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우리는요, 말씀 따라가고 기도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요.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 뭡니까? 드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결국은 드림이요. 여기에서 우리 작은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작은 도전이지만은 알아야 될 궁극적인 목적은 알고 있어요. 목표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뭡니까? 한번 해보자는 것이 아니에요. 야, 유 목사님 메시지 떨어졌네.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고요. 237 나라 살리는 거예요.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237, 지금 다민족 살리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요, 우리에게 와가 있는 어느 나라든지 하나씩 한 민족씩 살려내는 겁니다.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게 후대입니다. 렘넌트. 세 번째,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성공자 살려내는 거예요. 복음 모르는 현장, 복음 모르는 성공자를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세상 살리는 절대 목표입니다. 그런데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병들어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지금 문 닫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를 살려내는 것이 플랫폼을 살리는 겁니다. 죽은 플랫폼을 살려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치유해야 됩니다. 병들어 있는 상태, 교회가 병들어 있고요, 성공자들이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들, 복음 없이 있으니까 현장에 실패자 꽉 있잖아요. 이게 다 병들었어요, 영적으로. 후대들이 237 나라가 다 병들어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궁극적으로는 복음으로 치유해야 된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증인으로 불렀어요. 여러분을 향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이끌어요. 그냥 막연하게 가는 게 언약의 여정을 이끌어 가신다고. 아브라함은 그냥 막연한 것처럼 하나님 늘 인도해 가신다. 이 여정에 속지 말고 말씀 집중으로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상태로 다시 반복하지만 이게 우리의 치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첫째 뭐 붙잡아야 되느냐? 138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답이 확실하게 나야 됩니다. 여기에 답이 확실하게 났다는 키포인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설명을 잘하고 내용 있게 얼마나 잘하느냐도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져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힘을 가져야 됩니다. 사단의 나라가 아니고요. 우리는 늘 그게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거든요. 그리스도가 답이 진짜 되어버리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면요, 힘이 생기네요. 사단이 범접할 수 없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인생은요, 답이 있고 힘이 있고요, 그 다음에요,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존재의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성공 이유, 돈 있어야 될 이유, 건강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정인입니다. 선교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은요, 성령을 주시겠다 했죠. 권능 주시고 정인되게 할 것이다. 땅끝까지. 이게 약속입니다. 이걸 딱 붙잡고 138 딱 붙잡고 가야 되고요. 138을
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이야기한 게 62가지 응답입니다. 이제 정리해라 하시고는요, 말씀을 주시면서 62가지를 주셨잖아요, 메시지요. 그게 뭡니까? 21가지 전도자의 삶인데 이 근본, 본질을 이야기했습니다. 21가지. 앞으로 뭐 설교 때도 나오겠지만 두 번째는요, 기본입니다. 근본이 있다면 기본. 5가지 기도의 원리. 아무도 모르고 줄 수 없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기초, 7가지 달란트. 기초, 실력입니다. 서밋으로 가는 길. 나에게만 주신 달란트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9가지 소통. 이 흐름,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성공자들의 자세. 20가지 전도 전략. 여러분이 진짜 축복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20가지 전도 전략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외우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한다는 말은 머리로 이해했다는 말이 아니고 이 속으로요. 뭐 맞니 틀리니 다락방이 맞니 안 맞니 이상하니 그런 헛소리들 하지 말고 언제부터 우리가 그런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판사의 자격을 줬습니까? 우리는 그냥 아멘하여 주께 영광 돌린다. 그 흐름을 따라가면 됩니다. 핵심 포인트 정확하게 말씀 따라가라. 예수님이요 공생애 때 뭡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하신 일이 가셔서 개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각종 병든 자를 살리고 성공자를 살려냈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오너라. 그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키포인트, 우리 입장에서 키포인트는 뭐라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고요. 나를 따라오너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정인 되라가 아니고 정인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것이랍니다. 우리의 포인트는 가장 중요한 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여정이라니까요. 그 따라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확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정확한 말씀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영적 상태를 할 때 여러분이 기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영적 상태냐고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상태냐 없는 상태냐. 그게 영적 상태라니까요.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영적 상태를 한가름 싣는 핵심 요소가 말씀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기도 왜 하느냐? 말씀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 따라갈 수 있다면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들이 따라옵니다. 지역에는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지역과 현장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집니다. 치유는요 세상이 지금 병들어 있어요. 개인과 지역이, 현장과 교회 시대가. 그래서요 아무것도 그래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죠. 두려워하지 말고요.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갈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제나 말씀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지식이 아니고요. 메시지로. 여러분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는. 그러나 말씀이 없는 자는 답이 없어요. 사실은. 자기가 갈등하고 있는 진짜 문제에 답이 없기 때문에 성공한 것 가지고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운명 이거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성공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 운동은요 지식 운동이 아니고 제2의 출애굽 운동, 제2의 출바벨론 운동, 제2의 출로마 운동, 제2의 뭡니까? 이스라엘 2000년 동안 유랑민족이 됐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올바른 말씀 운동해야 될 이유를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요 1인 1지교회. 여러분 한 사람이 일주일에 한 곳 이상은 다락방 말씀 운동을 인도하는 여러분이 한번 되어보세요. 여러분 정확한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요 사람이 먼저 보이고 현실이 먼저 보입니다. 그러니까 늘 위기, 문제, 갈등, 고통, 시험거리만 보이지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한 말씀이 딱 붙잡히면요 뭐가 보입니까? 요셉의 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형들에게 팔린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내가 가정 총무가 된 것도 하나님이 배후에서 하신 일이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여러분 이게 보이고요. 이게 보이면 하나님의 주권이 보이면요. 여러분의 문제가 위기가 기회가 다 갈등이 되고요. 인생 전환점이요. 이 갈등이요. 갱신의 포인트가 되고 인생 전환점이 됩니다. 요즘 시대의 후대들을 풍자하잖아요. 요즘 시대에 풍자하는 게요. 그 마마보이 이래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마마보이가 하다가 이제는 헬리콥터 보이 이래 나왔거든요. 헬리콥터 보이는요. 고등학생이 돼 가지고도요. 엄마 치마처럼 불고요. 선생님한테 데려가지고 움직이려 하는 거거든요. 요즘은 그걸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뭐라고 나왔냐. 강남에서 자라서 하버드 대학 유학해가지고 하버드 가면 뭐 인재라는 이야기거든요. 박사가 된 아들이 이래 질문했대요. 유학 갔다 와서 엄마 다음에 뭐 하면 돼? 이게 뭘 상징하냐? 오늘날 신자들의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되는데요. 신자들이요 다락방을 20년 30년 해놨거든요. 나는 왜 이래? 어쩌면 좋노? 답이 없어요. 문제만 생기면 갈등해보고 시험 들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된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번성하고 크게 번성하고 지속적으로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러분 정시무시 집중으로 말씀 묵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언약을 전달하는 CVDIP의 삶,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언약으로 부딪히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이 부딪혔잖아요. 이때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237 살리는 주역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광야 가는 길, 단순한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언약의 예정인 줄 믿사오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구별하여 드린 예물을 기뻐 헌명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 교회 살아나고 후대 살아나고 237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 김요한 선교사님 또 우리 또 방글라데시의 우리 선교사님 지금 코로나와 또 한 분은 추방 위기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 현장의 위기를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빛의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수종 들었던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폐회송 드리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지진과 난리의 소문이 가득한 이 시대 세상의 문화는 영원할 것처럼 어둠을 노래하고 하나님 모르고 자랑하는
속에서 회복되었고 인류의 마지막 시간표는 오직 선교 속에 있으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 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 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영원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이며 영원불변하신 사랑하심과 무능하고 무능력한 우리를 뛰어넘어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성취하는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인생 강야와 같은 여정길 속에 주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언약의 예정을 얻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생명의 말씀 운동을 통하여 지역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237 나라 살리는 말씀 운동의 주역되기로 결심하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흩어져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